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다 하고 하는 것은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 깊숙이 뼛속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은 내면적 회복이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어제 저희가 읽은 본문의 에스겔 11장 13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다 죽고 심판당하는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에스겔은 안타깝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그 에스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땅에서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중에서도 결코 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은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에게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바벨론으로 가면서 또 침략을 당하면서 민족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 바벨론 땅에서 남은 자들이 신실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너희를 흩었지만 다시 너희를 모은다. 흩으시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모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심판하신 하나님이지만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면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비록 이방 땅으로 흩어가게 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첫째, 바벨론이 이제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죠. 그 죽임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 신실한 남아있던 자들을 포로로 빼내신 거예요.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면 그들은 정말 죽음을, 진멸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에 징계를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스겔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멸절시키시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호소에,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도 에스겔과 같은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심판 중에도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계획하시며 준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하고 돌아와서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의 물건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제거하여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수축되고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뭐냐 하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들의 모든 각박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유한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그들을 새롭게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회복의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20절입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성을 통해서 불꽃을 두른 그 천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다가 다시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이 이제 끝나고 에스겔은 다시 갈대아 바빌론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돌아오기 직전에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제 문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 떠났습니까? 동쪽 산 감람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 산은 감람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의 말씀을 하신 곳이 감람산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심판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그 심판을 넘어서서 징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속사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또한 마침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남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